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고랑, 그러니까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또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그러니까 쇠고랑이죠.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거기 쇠자는 없지만 제가 붙여봤습니다.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을 때, 이러한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또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공간복음에서 이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나간 옛 이야기로만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대입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도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그래도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주님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은 또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만은 암시를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전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이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암시해 주는 것을 깨달을 때 저절로 소리가 나오고 그렇지 하는 영적인 수긍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고 또 내가 소유한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내 것으로 소유가 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마 영국 사람일걸요. 그런데 영국인지 미국인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고아를 도와라 하는 구약성경에 고아의 하나님 그 말씀을 접하고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아들을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책을 읽어보면 어느 날은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일 만한 양식이 뚝 떨어졌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이 고아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어디다가 손을 내밀거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절대 안 했답니다. 오로지 기도해서 구약시대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고아들 2,000명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생각지도 않은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00명의 양식이 내일 아침에 줄 것이 똑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쫓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2,000명이나 되는 이 고아들을 먹여야 할 아침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자 하고 기도하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다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침에 이상하게 그 고아원에 문이 열리더니 트럭이 몇 대인지는 제가 잊어먹었어요. 트럭이 여러 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빵 공장 차가 빵을 몇 대를 싣고서 그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아이들 먹이라.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이 빵을 팔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트럭 몇 대분을 가지고 왔는데 많은 것을 왜 우리 고아원에 이렇게 아침에 가져왔습니까? 하니까 그날 빵 공장에서 팔러 나가야 할 빵을 걷는데 이게 어떻게 기계에서 이상이 조금 생겼는지 빵이 전부 다 조금씩 탔대요. 그래서 팔기에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팔을 수는 없고 사람이 먹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 많은 빵을 어떻게 할까? 상품으로는 나갈 수가 없고 조금씩 다 탔대요. 그래서 빵 공장 사장님과 직원들이 상의해 본 결과 이걸 버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어찌할까?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분이 이거 그러면 우리 뮬러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갖다 주자 해가지고서 그날 아침에 그리로 오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책 좀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그 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에게 그날 아침에 넉넉하게 아침을 다 먹였다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평생을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저 기도를 통해서만 그 많은 고아들에게 먹이고 이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사방에서 후원들이 왔겠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했는데 자기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가 오늘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탁 부딪혀온 말씀. 고아를 너는 키우고 입히고 먹이는 것.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 말씀을 읽을 때 자기 마음에 확 부딪혀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치유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몇 사람을 해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두세 명을 기도해서 치유해 줬습니다. 내가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절대 내 몸에 치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부딪혀온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줘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기도하고 저는 성경 읽어요.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성경책 펴는 거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먹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하고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2000년 전이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읽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읽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에 너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그 예수님의 앞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할 때에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4절로 5절로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하셨으니 다 줬다고 했으니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본질상 죄인이고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할 때에 맞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날 보고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 기도도 하셨고요. 그래서 나도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전도도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나도 전도해야 되고 또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 또 봅시다. 이거요 제가 왜 보느냐 하면은 실시간으로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도 보니까 또 믿는 자들이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사인. 증거가 나타난다 이거요. 사인. 그들이 누구냐? 또 믿는 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 특별한 장로, 권사, 특별한 목사라고 정해놓지 않고 단순하게 믿는 자들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내가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지.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들 보고 일부러 가서 뱀을 짚고 일부러 독을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구나. 누가복음 10장인가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뱀을 집으라는 것도 또 그 뱀의 독도 마귀사단 귀신이 우리의 삶 속에 독을 뿌리고 또 안되게 하려고 하는 그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믿는 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해야지. 그리고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고 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위해서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기도원을 갔다든지 작정 기도를 했다든지 산 기도를 했다든지 뭐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걸 소유할 때 내게서 그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누구라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어디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금식합시다, 특별기도 합시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넥타이 안 맸어도 그냥 체육복만 걸치고 있어도 나의 겉모습과 이런 건 상관없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고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도 기름 부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이 일을 해왔는데 내게서 신기하게도 그것이 그 일이 능력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특별 기도를 하고 더 경건하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믿는가에 앉은 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날 때부터 앉은 뱅이였던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기하다. 저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어떠한 신비로운 것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은 우리가 뭐 남보다 특별하거나 은사 받았거나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워크, 영어로 하면은 난 영어는 잘 못하지만 워크, 일한다. 역사, 성령님의 역사 하면은 역사, 히스토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히스토리는 역사. 역사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하면은 지난력, 일사, 지난 내력,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 지난 내력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할 때는 히스토리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님이 워크, 일하신다는 뜻으로서 역사라는 말을 쓴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하니까 성령이 항상 나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많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은 정신병자였습니다. 마지막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14절에 보면은 치견자들이 쭉 읽고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추론해 보면 이 사람은 귀신한테 많이 사로잡혀 가지고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또 집에서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채워서 붙들어 매놓으면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폭하고 힘이 센지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어디로 떼내 빼느냐? 무덤으로 떼내 빼요. 무덤으로 가가지고 무덤 사이에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위협하며 소리 지르며 이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때려서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가족들이 또 들여다가 끌어다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채워놨는데도 또 그걸 끊고 또 가서 또 그 짓을 합니다. 그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어라고 하는 말은 그를 붙들어 매거나 통제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는 붙들어 매거나 통제불능이다. 그런 뜻으로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부르짖으며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사람이 지금 뱉어내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하는 얘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귀신이 알아봤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다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귀신만도 못한 사람들이요. 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는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뭐냐?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같은 육신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여기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돌로다가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놨어도 그걸 끊고, 그게 귀신의 힘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끊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소리 지르며 옷을 다 벗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실제 삶과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하니까 그 사람한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됐다 하고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이 바로 마귀 사단 귀신들이 활동하는 세상이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의술이나 과학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병은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내려왔지만 아직도 암병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독감도 인간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로 여기에 귀신 들려서 무덤으로 뛰어가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상태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해요. 공감하시면 아멘. 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도 사람이 똘똘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은 하나님 외에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연약하오니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연약하오니 우리 사업장을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설교하러 이 강단에 올라오고 할 때마다 저는 다른 기도보다도 주님, 성령이여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주 저는 그냥 아주 세상 말로 입에 발린 기도요. 그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사망의 영,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이 사람. 그건 뭐냐?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이 세상이고 죽음의 영이 있는 세상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편 23편을 기록한 배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항상 쫓겨다니고 산속으로 숨어다니고 하늘을 지붕 삼고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시편 총 150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뭐냐 하면 23편을 치잖아요. 그걸 읽어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건 읽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다윗은 아주 급박하고
눈을 감고 자면 언제 와서 자기를 잡아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을 기록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되어지고, 아니 정복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는 나오겠지요, 언젠가는. 그래도 정복은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출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그것은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앞으로 점점 더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치료받은 이 사람,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고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네?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가족이 있고 여러분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감사하며 영원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곁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다. 내 가정의 선교사, 내 직장의 선교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고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셨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38절 방송실에서 찾아주던지 한번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잠깐 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저기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마을에도 가자. 저 가까운 다른 마을에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기회가 되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타락하여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기도로 살아가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아름다운 기도 생활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눈 뜨고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건 운전을 하고 다니건 내 마음 중심이 육에 속해서 세상 것만 바라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뜨고 다니면서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과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가 그 사람의 기도 생활입니다.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 마음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흉악하게 된 것,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너 때문에 압제당하고 마음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압제를 풀어주고, 먼저 밥 굶는 금식보다도 네 마음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아니 기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 뜨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내 마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생각과 그분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을 때,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더욱 그러한 기도 자세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능히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